오늘 전할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길진 않아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시오, 그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어.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신 포도주에 푹 적셔서 갈대에 꿰어 그에게 마시게 하며 말하였다.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두고 봅시다. 예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다.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아멘. 그 세상 사람들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 교회를 안 나가던 분들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또 절망 가운데 있으면 신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제가 25살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저도 그 전에, 그러니까 교회 나오고 믿음 생활하기 전에 여러 번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기억나는 건 암벽 등반을 하다가 그 선배님이 이제 우린 보통 탑이라고 하는데 그 맨 앞서서 이제 가는 사람을, 그분이 저 도봉구에 있는 그 선인봉이 굉장히 길어요, 암벽 등반이. 그런데 중간에서 지쳤어요. 그러니까 힘이 빠졌어요. 그분이 저보다 이제 세해 선배님이신데, 산악부 부장님이셨는데, 마지막에 한 7, 80m 남았고 굉장히 어려운 코스가 남았는데 이분이 힘이 빠져가지고 더 못하겠다는 거예요. 중간에서 오두가지도 못하고. 근데 저는 그때 신입생이었거든요. 이 암벽 등반을 이제 몇 번 안 한 상태였는데, 등치도 굉장히 크신 분인데, 날은 저물어 가는데 못 가겠다고 하고 선배님이. 그때 참 겁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고 그때 예수 안 믿을 텐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선배님한테 제가 갈게요 가지고 제가 탑을 서가지고 이제 올라간 적이 있는데, 그럴 때라든가, 그죠? 또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잖아요. 기도하고.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만났다는 얘기를 별로 못 들어봤어요. 그 상태에서는 예수님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려운 상황이 되면 사람들이 신을 찾잖아요. 절대자를 의지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도움을 구하는 기도라든가 하나님을 부른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기도응답이다 또는 무슨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어떤 이런 경험을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찾긴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거나 도와주거나 막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는 거는 혹가다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이 힘들었을 때, 외로울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데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까요? 죄의 문제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지 길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데 마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커다란 장벽이, 큰 벽이 가로막혀 있는 것 같아서 부르기는 불러도 또
도움을 요청해도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과거의 구약 시대처럼 길이 없느냐?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는 제사장이 날마다 들어가서 떡이나 향을 피우면서 일하는 곳이에요. 거기서 지성소로가 있는데 그 지성소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성소와 날마다 들어갈 수 있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놓여 있었어요. 휘장.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두꺼운 커튼을 말해요. 그런데 이 뜰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데는 문이 있어요. 또 전체 그 성전이 있는 성막이 있는 그 곳으로 들어가는 뜰로 들어가는 문도 동쪽에 있고 동쪽에서 나 있고 다시 그 뜰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데도 문이 있어. 그런데 신기한 것이 그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곳에는 그냥 커튼이 두꺼운 커튼이 쫙 쳐져 있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과거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데 휘장이 놓여 있고 길이 없는 까닭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죄로 인해서 담이 쳐져 있는 것이고 인간들이 그 상태에서는 아무리 힘들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또 외로울 때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었다. 이것을 그 구약의 제사제도 성소의 제사제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리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있다가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세요. 6시간이에요. 6시간 십자가에 달려있던 게. 그런데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실제로 죽은 게 아니다. 이런 소문이 퍼졌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요. 그냥 사람을 십자가에 손발을 못을 쳐가지고 못을 박으면 보통 못 박히고 나서 죽을 때까지 이틀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틀 동안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해요. 십자가에 달려서 아무리 적어도 하루 반나절 이틀 걸린다 그래요. 그런데 6시간 만에 죽으셨거든요. 숨을 거두셨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십자가형에 처했을 때보다 거의 3분의 1도 안 걸린 게 돼버려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아니다. 무슨 6시간 만에 십자가에서 뭐 숨을 거두냐. 죽은 척했다. 그래서 살아났다. 그 부활에 대해서 그 가짜 부활이다. 막 이런 소문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소문을 내고 다녔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받은 고난과 수치와 모욕들이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시는데 한국에는 그런 종류의 가시나무가 저는 못 봤어요.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우리 이스라엘 가시나무는요 가시 크기가 보통 제 손가락만 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그 인터넷에서 수입해 가지고 우리 그 집사람 회사에서 잠깐 이제 뭘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가시나무의 그것이 마른 상태에서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강해요. 근데 그 간을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그걸 꾹 누를 때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그 머리에서 피가 줄줄줄 흐르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채찍에 맞는데 그 채찍 끝에는 그 당시에 이제 그 동물의 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쇠 조각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이 채찍으로 치면은 원래 이제 그 채찍으로 치는 그 형이 40대까지 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형을 집행하는 사람이 39대까지만 하고 40대를 다 일반적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채찍이요, 한 번 휘두를 때마다 그 동물의 뼈 조각하고 이 쇠 조각이 사람 이 살을 파고 들어가 가지고 그걸 당길 때마다 살이 뚝뚝 떨어져 나가요. 찢겨지고. 그래서 만약에 그거를 40대를 다 쳤다.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죽었다, 죄인이. 그러면 채찍으로 치라고 했지 누가 너보고 죽이라고 했느냐고 해서 그 집행한 사람이 벌을 받아요. 그래서 39대까지만 칩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채찍에 몇 번을 맞았다 그래요? 5번을 맞았다 그래요. 40대가 아니고 39대를 맞는 거예요. 근데 39대 맞았는데 죽었어. 근데 그건 친 사람 잘못이 아니야. 그거는 40대까지 쳐가지고 죽으면 집행자 잘못이 되고 39대까지 맞고 죽으면 집행자 잘못이 아니야 또. 네. 법이라는 게 참 코에 걸면 코골이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40에서 하나를 뺀 39번의 채찍질을 당하는데 그때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십자가에서 달린 그것도 큰 고통이겠지만 그렇게 빨리 숨을 거두신 것은 그 전에 맞은 39번의 채찍을 통해서 그 수많은 피를 그 전에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렇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나서 로마 병사가 이제 확인 사살처럼 이제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이제 그 찌르잖아요. 이게 쭉 옆으로. 그때에 처음에 피가 조금 나오다가 나중에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왔다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것도 역시 의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사람 몸에서 피가 다 쏟아져 나온 다음에 물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에 죽은 다음에 창에 찔리는데 그때 물까지 쏟아졌다고 하는 이야기는 몸에 있었던 피들이 이미 다 쏟아진 상태였었다는 거예요. 운명할 때까지. 그러니까 그게 39대에도 죽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40대 다 채찍에 맞고 나서 죽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40에서 하나 가만 39대를 때리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고 피를 흘리고 그리고 채찍을 통해서 많은 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피를 이미 많이 흘린 상태였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달린 6시간 만에 몸에서 피가 다 빠져나가고 물이 빠져나가는 정도가 된 상태죠. 그래서 6시간 만에 운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가시관을 썼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 믿은 지 수십 년씩 지난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살면서 고난 주간이었고 더 경건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미디어 금식도 했지만 여러분이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던가요? 안 되는 거예요. 고난 주간에 우리가 노력하면서 살아도 말에 실수를 합니다. 판단하는 말도 하고요. 그리고 화도 나서 혈기도 냅니다. 짜증도 내고요. 기도할 일에 기도 안 하고 염려하고요. 그죠? 정욕 가운데도 있고요. 교만한 가운데도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미디어 금식까지 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애를 써도 우리가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실수하고 날마다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가시관을 쓴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가시관을 쓰셨기 때문에 지난 한 주간 우리가 고난 주간이어도 노력해도 실수하고 부끄러운 일 가운데 허물 가운데 있었지만 그 은혜를 채찍에 맞으신 그 은혜를 또 날마다 입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왜 39대나 되는 그 채찍에 맞으면서 온몸이 다 만신창이가 됐습니까? 왜 살점들이 떨어져 나가고 살이 찢기고 그 피를 흘렸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당하는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하는 거는 먹지 못해서 굶고 있을 때고요. 두 번째가 질병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저희 어머니 올해가 이제는 하도 오래돼가지고 횟수도 이제 계산을 못해요. 28년째인가 29년째 지금 누워 계시거든요. 인생 올해가 89세세요. 내년이 90이에요. 인생의 3분의 1을 쓰러지셔가지고 누워서 살고 계시거든요. 당사자 외에 그 고통에 대해서 누가 그렇게 알겠습니까? 옛날에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은 신장이 망가져가지고 투석을 했어요. 근데 그 투석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피를 다 빼고 새 피를 다시 온몸에다 집어넣고 하는 이 투석을 할 때마다 엄청 고통을 당하시더라고요. 인간이 당하는 수많은 고통 가운데 저는 배고픔 다음에 정말 이 질병만한 고통이 있을까 싶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다 낫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제가 아팠을 때도 기도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참 많이도 치유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허리 협장증으로 다리를 저는 사람도 기도하고 즉시 낫는 사람들도 있고 또 뭐 어디가 약하고 통증 때문에 또는 심지어 며칠 전에는 세상 사람들 그거 가지고 기도도 잘 안 하죠. 감기 걸려가지고 몸살 때문에 요 차권사님 옆에서 뜨겁게 잠깐 기도했는데 싹 사라지더라고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질병이 나음을 입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손을 얹었을 때 아픈 사람이 낫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그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질고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은혜를 가져오는 것이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고 그래서 병든 사람이 기도했을 때 낫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달리셔서 6시간을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예수님의 이런 사건 이후에도 크리스찬들 가운데 십자가형에 처해져서 이틀 3일을 고생하다 죽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기독교 역사상에 많았습니다. 로마 네로 황제 시대에는요 길가에다가 쭉 십자가를 박아놓고 거기에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처형해서 걸어놨는데 그냥 그 긴 길 내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고통받고 핍박받는 사람들 많습니다.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평안하고 안정된 장소에서 마음껏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길거리에 팻말 들고 행진하고 할 수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몇 개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 그 사람들을 지금 누가 그걸 또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의학자들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폐가 터져서 죽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양손과 발에 대못이 박혀 가지고 있는 이 상태에서 무슨 진통제를 맞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통증을 계속 느끼는 상태에서 이게 십자가에 있으니까 자꾸 몸이 밑으로 처질 거 아니에요. 여기를 아무리 잘 묶어도. 그러면 그거 할 때마다 이게 찢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움직여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고통이 심해지면 우리가 어떻게 숨을 쉬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들의 많은 경우에는 이 폐가 터져서 이제 터진 상태로 있대요. 뭐 문제가 된 상태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7마디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런 외침도 하지만 또 하나의 외침은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목마르다. 근데 그 상황이 어느 정도로 목말라 있는 상황이니? 왜냐하면 온몸에서 사람의 몸의 70% 이상이 물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피와 물이 빠져나가면 그 탈수 현상과 그 목마름이 말도 못해지는데 시편에 보면 22편인가요?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고통당할 건지를 거기에 쭉 써놨거든요. 그 고통이 너무너무 심해서요. 이 사람이 물이 빠져나고 탈수 현상이 되면서 이 마디가 이 통증이 생기는 모양인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시편에는 내가 모든 뼈 마디를 셀 수 있나이다. 또 그 목마름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내가 너무너무 목이 말라서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사실 우리가 그 십자가형이라는 것을 당해보지 않고서야 그거를 그냥 어떻게 다 이해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다 설명을 하겠어요? 더더군다나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힌 것뿐만 아니라 그 가시관을 쓰고 있고 채찍에 온몸이 만신창이가 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으니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고통의 크기, 이 대가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죄의 크기 대가예요. 어디 육체가 죽는 것으로 끝납니까? 인간은 2번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첫 번째 사망은 육체가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사망은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가서 고통받는 것을 말하는데, 그럴 수 있는 존재가 딱 한 존재밖에 없어요. 2번의 죽음을 경험할 수 있는 존재가 딱 한 존재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없어요. 천사들은 육체가 없어요. 그래서 죽음을 몇 번 경험해요? 한 번 경험합니다. 영이니까 영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짐승들 우리 가정에도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짐승들은요 영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딱 한 번 경험합니다. 육체만 죽는 경험을 해요. 살아 움직이는 이 생물, 동물, 또 살아 움직이는 이 존재 가운데 사망을 2번이나 경험하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모든 짐승과 동물은 육체가 죽는 한 번의 사망을 경험하고 마귀든 타락한 천사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든 천사는 육체가 없기 때문에 영의 죽음만 멸망하는 그 한 번의 죽음만 경험합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사람은 2번의 사망을 겪어요. 첫 번째 사망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사망입니다. 육체의 죽음이에요. 두 번째 사망은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사망은 우리 영혼이 지옥에 던져져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 사망이 두 번째 사망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 지옥은, 그 사망은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지옥도 우리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그 사망과 그 지옥은 타락한 천사들, 하나님을 대적한 악한 영들을 가두고 벌하기 위해서 만든 곳이에요. 왜냐하면 영혼은 소멸이 안 돼요. 영혼은 죽여도 없어지질 않아요. 영원히 존재해요. 영혼 자체가.
영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죽어도 죽지 않는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한 그 영들을 가두는 곳이, 그래서 그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그 마귀를 위해서, 타락한 영들을 위해서 만든 게 지옥이에요. 사람이 거기에 가서 고통받으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는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거기에 두 번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사망은 누구나 다 경험하는 일이에요. 육체가 죽는 것은. 그런데 두 번째 사망은 누구나 다 두 번째 사망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공로를 가져다가 입는 사람은 두 번째 사망을 겪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그 공로를 입지 않는다면 그 두 번째 사망을 겪는 거예요. 이 세상의 왕이었던 사람도 두 번째 사망을 경험합니다. 이 세상의 대통령이었던 사람도 예수님의 공로를 입지 않으면 두 번째 사망을 경험해요. 권력자들도, 군인들도, 누구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공로를 입지 않으면 우리 영혼의 두 번째 사망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하는 것, 나를 위해서 대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라고 하는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그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첫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은 첫 번째 사망이고 두 번째 사망이고,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죄 때문에 겪는 거예요. 그 사망은 죄 때문에 겪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다 자기 죄를 위해서 죽는 거고,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지 누구의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는 죄가 없는 분이라는 얘기. 근데 아담 아래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자손이 아닌 거예요.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셨을 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여인의 태를 이용해서 동정녀를 통해서 육체 가운데 우리의 모습으로 태어났다는 것,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는 인류라면 죽었어도 부활할 수가 없어요. 죄인이니까. 그런데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 안에 있는 한 사람이 아니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의미가 그거예요. 그는 의로우신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담 인류 중에 한 사람이 아니다. 부활은 그 첫 번째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죄가 없는데 왜 죽었느냐 이거예요. 죄가 없는데 왜 그 고통을 당했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대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 초대교회 때는요 복음 전할 때 여러 말 안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 전할 때 예수는 부활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었던 거예요. 그가 그럼 그리스도구나. 그럼 그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속죄 양처럼 우리를 위한 대신 죽으신 대속의 죽음이구나. 그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게 이 기독교가 아니라 유대교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는 예수가 부활했습니다 하는 이것 하나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위한 것이고, 그러므로 그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된다라고 하는 이거를 함축적으로 다 포함하고 있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은 설교를 이렇게 설교문들이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복음 전할 때 길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무슨 얘기하느냐? 앞에 이야기 몇 마디 하다가 예수는 당신들이 예수를 죽였지만 그는 부활했습니다. 그가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우리의 주가 된 것과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는 항상 그렇게 내용이 정해져 있었어요. 오늘 부활절입니다.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죽으면 두 번째 사망, 그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여기 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둘로 찢어졌습니다. 히브리서는 얘기합니다. 그것이 의미하고 나타내는 바는 이제 그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고 예수의 몸이 찢어지어서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것을 설명하는 거라고 그래요. 뭐요?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이 무엇을 나타낸다고요?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예수 안에서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없던 길이 찢어져서 길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제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잘 이해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만났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로 앞에 나아갔어요.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하셨어요. 내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해요. 이런 말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날마다 영으로, 인격으로,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고 우리가 이제 산 자가 되어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서 날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